우리 크리스찬의 또 그중에 남자 이름 중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제 아들 이름은 미안하지만 조슈아 주니어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피터, 폴, 조셉, 존,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 이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그런 이름들 중에 또 다리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입니다. 단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남쪽의 유다로, 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북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을 거치며 200여 년 정도 지속하다가 이제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흩어지지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한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남쪽의 이 남유다는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의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을 500여 년이나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개인의 그 생애를 적어놓은 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요, 이 신약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과 함께 계시록 묵시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고 계셨던 그 수많은 그 진리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전체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영웅도,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진정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산산이 깨어지고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주위의 적들로 인해서 패망의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쓰여진 책이 이 다니엘서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책,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굳게 믿고 있던 그러한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믿던 이 하나님 여호와는 혹독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려 하던 그 소망조차 없던 그 절망의 때에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혼란과 이런 고통의 시대에서 내일에 대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지금의 이 혹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고 재점검할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 많은 예언서들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 권면과 지혜를 말씀으로 주고 계신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힘의 지배하에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세상과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다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픔과 이 신음 속에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로하며,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이 종말의 일들은 인간 그 누구의 능력으로도 막거나 그 역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와 이 세상은,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과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또한 이때에, 우리의 삶이 끝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려주시며, 혹독한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으로 결코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책이 오늘 본문 전체에 다니엘서라는 책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나라 전체에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일조차 잊혀지고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다시 우상인 금 신상을 지어 숭배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누구라도 이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그런 중에 유대인이면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변에 시기를 당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어볼 것이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아주 원색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너희를 나의 손에서,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느 신이 도대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왕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모든 신 중에, 그 신들 중에 신이라 말하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높여 총리까지 이르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자신이 높였던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세상이 이제 다시 돌변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신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먹고 마시는 사는 이 문제들이, 또 세상의 가치관이, 또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능히 우리를 그 세상의 손에서, 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된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수많은 상황에서 맞게 되는 신앙의 위기, 신앙의 도전입니다. 이 믿음의 위기는, 이 극적인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 서 있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압도적이고 극에 다다른 악의 권력 앞에서 묵묵히 요동치 않고 자신의 신앙의 그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맞섰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목전에 임했을 때 그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아니, 만일 그들이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생명이 더 있었다면 수백 개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성공의 문제,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 나의 삶의 기준, 또 나의 자녀들의 앞날, 또 이런 내 앞에 현실들이, 이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느 신이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도전하며 물어왔을 때에 나의 진짜 고백, 나의 진실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너를 나의 손에서 구할 신이 도대체 누구이겠느냐? 너무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에게 질문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반응이지요.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이 풀무불에 들려질 이 두려움 앞에 놓인 이 죄인이 이 서슬프른 왕의 질문 앞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멍청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매를 벌고 있는 것이지요. 왕에게 이것이 비교할 필요도 생각할 이유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더 괘씸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간인 이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신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대답은
거짓없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풀무불의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세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이 만천하에 또 그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확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두려운 상황이, 어떤 이에게는 이 풀무불에 던져질 이 엄청난 무서운 상황들이 그들에겐 두려움이고 신앙의 위기이고 도전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질문들과 도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확정해 나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그들로 힘들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우고 그들의 인격을 정렬되도록 하신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실 때도, 또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실 때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세상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우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시 깨끗하게 정연시키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통하여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어느 신이 너희들을 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 구해낼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누가 이 어려움에서 구해낼 신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겁안나? 너 이래도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너희들 살 수 있겠어? 더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 이럴 때 꼭 교회를 가야 되겠어? 너가 이렇게 배고파도 되겠어? 너 더 높아지지 않아도 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너희를 구해줄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교회 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해결이 된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루하루마다 우리 앞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과 위협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는 이런 질문 앞에,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고 담대히 세상을 위하여 이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돈의 힘에 눌리고 나보다 센 권력에 눌리고 또 죄의 권세에 눌려서 억지로 끌려가다가 끝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 우상에 절하는, 타협해버리는 신앙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걸려 내 안에 너무 많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세상이 내미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제 놓아버리고 덥석 세상과 타협하고, 얼마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고 높이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 내 안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는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 나를 살리신 신이 하나님이신,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 풀무불이 강하고 뜨거워도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건져주시고 나를 그렇게 위협하고 겁주는 왕 당신의 손에서도 너무나 당연히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을 우상에게 절하고 겁주고 두렵게 하는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위협과 이 풀무불의 두려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내실 것이라는 당연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서 세상의 이 터무니없는 도전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이 아침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목사인 또 교회가 너무 편하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성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11절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구약학자들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7절과 이어나오는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주 원문을 잘 번역한 본문입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원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없으실 수도 있다는 조금의 불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도 아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일을 실패하실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두려운 가능성을 가지고 이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고백하였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하지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불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진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 피우는 이 엄청난 뜨거운 불에서 나를 구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구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조금의 불확실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가자의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고 있습니다. 벌써 또 2년이 넘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도되는 세상의 힘 속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시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이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비굴한 고백이기도 한 것처럼 들립니다.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불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이 금신상의 우상처럼 된 지금, 성실히 사는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부자들은 그 이익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빈익부, 부익부, 서민들의 살림은 점점 더 팍팍해지기만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소망보다는 더 큰 절망을 주는 이 돈과 권력 앞에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움을,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리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솔직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느 신이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대답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너무나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에 넘어 있는 이 문제들 앞에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힘겹고 힘겨운 고백의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하실 수 있을지 완전히 자신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답니다. 오늘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그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모든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겁이 나지 않으니 내게 그런 질문도 하지 마시라는 너무로 순박한 낙관론, 무대뽀적인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낙관으로 마칠 뻔했던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가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믿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너무 현실감 없는 믿음의 이야기로 끝날 뻔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만 하고 끝낼 뻔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의 현실의 삶에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한마디 선포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힘없이 타협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또 다리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그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도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절정이 이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모든 어려움, 아픔, 절망, 눈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믿음으로 그렇게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때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니라, 내일 아니라,
또 다른 시대에 해결하실 그때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저 뜨거운 불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이,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지금 풀리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홀홀하지 않지요. 오늘 아니라 내일 아니라 눈을 열어 사막을 둘러보면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내가 더 인정받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쉴 때 쉬고 놀 때 놀며 즐기고 살고 싶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아닐지라도 하나님만을 우상에 절하지 않고 타협 없이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순간들을 날마다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며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이 행복함을 너에게 줄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의 어려움과 절망과 이 고통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겠느냐?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혹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질문에 내가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긍휼히 어려움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두려움으로 나와 하나님에게 도전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확신이 굳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우리를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구해낼 것이라 힘겹지만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고백이라도 해내는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이 현실의 고통과 눈앞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 이 갈릴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검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속삭이는 그 유혹 가운데 도대체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겠느냐? 너희들의 먹고 마실 문제들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위협할 때 저는 검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확신이 굳건하지는 못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이 아픔이 혹 내일 혹 내년에 혹 그 언젠가까지 풀리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그리 아니하실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쫓아 세상과 타협,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라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진실한 그러나 연약하지만 굳건한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